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24번째 9월 1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LA 타임스가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체 기자들과 그 편집위원들을 대상으로 LA 지역의 랜드마크,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그 LA 타임스의 그 편집위원들과 기자가 뽑은 LA 랜드마크에서 1위는 뭐였냐면요, 헐리우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헐리우드 사인은 LA를 소개할 때 거의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진을 찍으러 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멀리서 봐도 잘 보이고 LA를 대표할 만하고 LA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헐리우드 사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랜드마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멀리서 떨어져서 봤을 때에도 보이고, 여러분들을 대표할 만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반드시 떠오르는 그 무엇, 그 한 가지, 그 랜드마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랜드마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병현 목사를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그 양반 참 잘 잡수셨지, 뭐 그런 생각 납니까? 아니면 그 양반 참 목소리 컸지, 뭐 이런 생각이 납니까? 그런 어떤 생각보다도 이병현 목사를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생각난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만 기억이 나는 랜드마크가, 우리들의 삶의 그 랜드마크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153 금요일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153을 찍기 때문에 좀 책상에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24장의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때그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성경은 그저 옛날 책일 뿐이지 그것이 역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어떤 수필이나 소설의 레벨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적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상관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것을 적은 책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상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그 마지막 태도입니다. 이 성경은 과거에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건들은, 그 역사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은 정확하게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은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여전히 유효한 책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책이고, 이 성경의 예언도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고 어느 시점에서든지 유효한 책이 성경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주신 이 말세에 대한 사건들은 첫째로는 그 제자들이 보게 될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한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우리에게도 장차 다가올 종말의 때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것이 이겁니다. 분명히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의 것이 오늘 우리 또 앞으로의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 메시지는 그런데 그 시절만 선포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표로 나라가 신약에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예언이 장차 새롭게 시작될 땅과 새롭게 시작될 하늘에 그 말세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종말과 제자들이 본 종말의 환상은 그저 당시의 암울한 세상에 대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여전히 이 마태복음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종말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조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그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특징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시작 때 일어난 일들을 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재난이 시작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보니까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지는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도 핍박이 있고 죽음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국지적으로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죽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이르서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죽음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재난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온다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미혹하면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가짜 뉴스와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 믿을 만한 소리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 되고 바른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 죽음,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 세 가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이 말세지말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믿음을 가진다고 핍박을 받거나 죽거나 혹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재난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 이후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재난이 시작된 이후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란은 언제 시작되느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환란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육체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환란의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택한 자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거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디 있든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이 가짜 예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한 진짜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지도 못한 잡이단들이 걸핏하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 하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가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증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2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 한순간에 우리에게 오시지 그냥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주위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짜 예수에 속지 않는 비결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더욱더 묵상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더욱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에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에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님 말하신 그 말세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세 때 인자가 오십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너무 말세에 빠져서 말세 뭐 다가올 때를 준비해야 된다, 예비해야 된다, 너무 빠지는 것도 문제있지만 반대로 말세를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세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하고 말세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환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가 리사이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원형적 세계관인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이 그렇게 리사이클 된다고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고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 그때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세에 대해서 진짜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벌써 금요일 벌써 다 갔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그 신부로서 영적인 단장을 하며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말세 항상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세 지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린 양이 오실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나가서 주님을 맞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다 지나갔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일 태평양 시간으로 11시에 여러분들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그때 또 같이 뵙기 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